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략하게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어서 간략하게 살피고, 물론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간이 될 때 새벽에나 언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개괄적이고 또한 기본적인 그러한 틀이나 숲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은 환난을 당했던 교회고 환난이 있을 거라 예언됐고 환난을 당했던 교회, 환난을 겪었던 교회, 그 다음에 또한 다가올 환난이 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살고 있는 교회. 그러면서 칭찬을 듣고 깨어있던 교회인데 환난을 겪고 당하면서 이 환난을 겪고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평안의 때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환난의 때가 되면 더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한 다음에 더 믿음에 굳세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환난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환난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이제 한 1년이나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관찰하고 보고 함께 지내다가 그래도 좀 믿음이 생겼고 괜찮아. 그러다가 몇 년을 못 보고 그런 다음에 소식을 듣는데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에서 어떻게든 다치면서 퇴직하게 되고 이런 시대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인제 믿은 초신자가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2년, 3년째 고생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데 과연 이 친구는 버틸 것인가, 떠날 것인가 고심을 해요. 또 제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전도했던 병사가 제 고참 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도에서 이 고참 병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을 제대한 다음에 직장생활로 들어가서 제가 고심이 되는 거예요. 직장 군대 안에서는 이제 군대 안의 환난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기가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는 정말로 믿음을 잘 가지고 이
제 고참이었던 이 사람이, 물론 저보다 나이는 제가 늦게 군대 가서 저보다 한 살이 적어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킬 것이냐 이런 고심이 있는데 나중에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편지에는 형님 그리고 보냈어요. 야, 참 낯설다. 전에 내가 존댓말을 썼는데 사회생활 하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많고 후배지만 자기 신앙을 지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형님 앞으로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제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보내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전도를 좀 하거나 좀 그러지만 사도 바울같이 유머가 되어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돼서 정말로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 이상으로 세우고 키웠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접하면 정말 염려가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군대 보내는 부모가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하다는 걸 알아요. 괜찮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무슨 소식이 있거나 북한에 뭐 공격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위협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식에 대한 염려, 뻔히 편안할 거라는 것이 이제 안다 그래도 염려가 있고 힘든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자라고 위로를 거꾸로 상대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또한 그럼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나.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존재했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신다 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계속하여 데살로니가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반복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 강해를 지금 한 11장 하고 있나요? 그 11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사람이 하는 부분이 양자가 다 계속하여 자로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이 믹서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고상한 신학적인 이야기로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칼빈주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꼼짝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가면 이제 칼빈주의이긴 한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칼빈주의가 병들어버리고 칼빈주의가 오염돼 버리고 암이 생겨버리고 그것을 극단적 칼빈주의나 변질된 칼빈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극대화되고 강조가 되다 보면 이것도 변질되거나 암이 생겨버리는 알미니안주의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이고 사람이 신앙의 주체이고 믿음의 주체이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구원의 당락이 결정돼 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심과 주체가 된다는 말씀 두 가지가 함께 있고 어느 것이 선이냐 후냐가 사실은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만 본다 해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함께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모든 신구약 성경이 다 그러합니다. 과거에 1800년도일 거예요 아마.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이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당대에 말 타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차도 없고 뭐도 없는 시대에 100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입니다.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D.L. 무디. 그런 분도 한 100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야 이제 비행기가 있고 협력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독일의 라인하르트 봉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년 이런 전에도 1억 명 이상을 주님께 전도를 합니다. 1억 명 이상.
이 전도 집회를 몇 년에 한 번씩 구상해서 하면 한 번에 모일 때에 가뿐하게 1000만 명 이렇게 모이고 대통령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주님께 돌아오고 한 접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해도 한 500만 명이 모이면 100만 명, 200만 명이 결신 카드를 쓰고 예수님 영접을 하고 이렇게 치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이런 놀랍게 되어져서 뭐 1억 명 이상 그러지만 이제 그 내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공케 목사님을 돕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보조 교사들,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모이는 데다가 20만 명 집결을 한다는 사실. 뭐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억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혼자 힘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가지고 치유사역 같은 경우도 공케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안수하고 손을 얹지만 그러나 거기에 돕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10만 명 달려가서 그들이 구역별로 나누어가지고 그 광대하게 1000만 명 운집한 거기에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지역 곳곳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최고 모인 이런 것이 한 1000만 단위가 되고 기본적으로 한 300만 명, 50만 명이 건 적게 모이는 거고 그러나 그걸 하나를 기획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천막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설비를 갖춰야 되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한 번 하는데 1년도 기간이 짧은 거죠. 그 다음 사람 이동이 우리 도시가 관광도시니까 한 10만 명만 어떤 데 와버리면 막 교통이 마비되고 헐떡헐떡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막 500만 명이 이동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것도 저기 들판에 사람이 없는 들판에 모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밥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잠자리는 어떻게 하고 해결돼야 돼. 집회를 한번 하면 그래 며칠 이상씩은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근데 이제 이런 찰스 피니 목사님이나 D.L. 무디나 이런 분들은 협력자들이 그렇게 별로 없다 그 말이. 없는데 과거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10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정말로 탁월하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사의 격차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찰스 피니 같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심지어 집회 밖에 알코올 중독자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압도돼서 비틀비틀하면서 집회 장소에 들어와서 다시 회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에게 이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불신자 대상으로 집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설교 본문을 정하시고 설교하시는 이런 본문을 정하시며 내용을 정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이 감리교 계열로 가면 감리교 계열은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신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대로 가면 칼빈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에 대한 것이 없고 그래서 그걸 계속 집회 때 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설교를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를 듣다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족한 비타민이 되고 부족한 칼륨이나 칼슘이나 비타민 A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성분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전혀 생소한 이야기, 우리가 가르침받던 이야기가 아닌 엉뚱한 것을 당신이 전하네요. 그리고 섬기려고 달라들기도 하겠죠. 반면에 이제 이분이 칼빈주의 교회에 가고 칼빈주의가 전염되고 오염되고 암세포가 생기면 극단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꼼짝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고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 당신을 예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흥이 올 거고 언젠가는 당신은 변화될 거고 새로워질 거고 어차피 천국 가기 전에는 와 달라져 가지고 갈 거예요. 이제 이런 당신에게 세례 증서만 있고 세례만 받으면 영접기도만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는 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들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을 당해서 당신들은 넘어지고 고난을 당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듣다 보면 극단적인 칼빈주의 오염된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그러고 달라들 거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그나마 덜 오염되고 덜 암수포가 번진 사람들, 덜 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은 다음에 균형을 이뤄갈 거고, 오히려 그런 말씀이 치료제가 돼가지고 암을 치료할 거고 균형을 이룰 거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변화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달라졌더라. 하지만 그때 당시 시대는 어쨌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런 균형을 우리가 항상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해요. 균형을 이루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이긴 하지만 근원은 어느 거냐 그럴 때에 칼빈주의가 근원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 칼빈주의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변질돼 갈 수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라는 5문장이 있다. 튤립이라는 5문장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 66권이 갇힐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어떤 표현에 불과하고 어떤 요약에 불과한데 그 요약이라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25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데 그것을 10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의 책이라 10문장 요약하면 그 250페이지 것을 다 요약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시가 10편이 있어요. 시는 정말 특별한 장르죠. 시 한 편당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요약이 과연 됩니까? 그 시에 대한 걸 모든 것을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신학을 성경을 통해 칼빈주의라는 5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5문장으로 성경 66권을 요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 측면에서 성경 자체를 칼빈주의에 대적해서 대항해서 나온 말하자면 반칼빈주의인데, 그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 5문장으로 성경 요약한다 해서 그것이 맞느냐 그 말이죠. 진리의 부분은 표현하고 이야기하지만 전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의 어떤 극단성과 위험성도 인식해야 되고, 사람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불필요한 것처럼 말해버리고, 혹은 나아가서는 알미니안주의 극단성,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말하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걸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길로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의 말씀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이런 짧은 데살로니가후서 1, 2, 3장을 통해서 발견을 넉넉히 하실 수가 있고, 구약 성경 어떤 성경을 통해서라도 양자 간에 다 말씀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짜리의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 강림을 사모하는 교회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이건 너무 중요하고 그 강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고, 사모하려면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누나 디모데가 주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놨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겠냐 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제 미혹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왜? 그걸 강조하고 기다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극단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생겨버리고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문제가 닥쳐올 거라고 말이에요. 생겼고 닥쳐올 거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어떤 하나를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러면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로 달려가기가 너무 좋은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존재.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데 문제는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틀려버린 문제들이 벌어지고 그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의 문제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미혹돼 버리겠다는 사실.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다루고 있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이니까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1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지금 우리의 행위를 배제시킨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사랑의 부분은 빠져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고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음에 근거한 이유는 뭐겠느냐 하면 주님의 행하심이고 주님의 십자가고 주님의 사랑하심이고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하심이고 증거하심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얼마나 받느냐가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의 문제 이전에 이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략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고 듣는 사람은 듣는 거고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 힘과 자기들 의지와 자기들 노력으로 어느 건강하고 튼튼하고 굳센 신앙을 가지고 환란에 이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굳세게 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 그런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칼빈주의죠. 칼빈주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입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 근원과 원인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나아가서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세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천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근원자고 원인자고 돕는 분이고 보호자이며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이 서로 풍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눈은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니까 이들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은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 넘어서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이제 인간적인 측면, 사람의 측면에서 3절을 봐보면 이것이 당연하면 하반절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들을 만나가지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부족함을 채운다. 이거는 믿음이 더욱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좀 더 하면 믿음이 좋아진 거고 헌금을 덜 내다가 좀 더 내면 믿음이 좋아진 거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면 믿음이 좋아진 거고 혹은 교회 봉사에 참여한 믿음이 좋아진 거다. 그러지만 그것이 믿음이 좋아진 것일 수도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종교적으로 변한 열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는 일반적으로는 기도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진 가능성은 프로테지는 더 높아요. 퍼센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단순히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아진 증거는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 그건 당위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돼. 믿음이 더욱 자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야지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을 이긴다.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다는 사실. 믿음이 더욱 자라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두 가지 식물이 있는데 하나는 한 3년 된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심은 집
3개월밖에 안 된 나무가 있다. 같은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가뭄 속에서 3개월 된 나무는 말라서 죽어버린다면 3년 된 나무는 훨씬 더 살 수가 있다. 그 말.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왜? 3개월 된 나무는 뿌리가 작고 얕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릴 수 있지만은 3년 된 나무는 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더 많이 3개월 된 나무보다 가뭄 속에 더 버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언제 환란이 닥칠지, 그 환란은 전 세계적인 환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는 대인관계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결혼관계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부모 문제나 하여튼 많은 환란을 경험을 합니다. 안 하면 좋지만 그러나 환란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한 말씀이 지금 5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5절에 설명하고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사실. 무슨 준비가 돼야 되냐면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된다는 사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메르치가 메르스죠.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 메르스에서 특징은 그거였습니다. 메르스의 특징은 뭐였냐 그러면 메르스는 전염병입니다. 감염되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 감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증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메르스균이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메르스균이 들어와가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가 좀 아프다가 치료 좀 받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메르스가 들어왔는데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차이는 각 사람의 문제였어요. 각 사람의 문제. 기본적으로는 정말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가 들어왔는데 하고 사라져버렸고 하고 너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하니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 또 당뇨, 고혈압, 합병증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셨어요. 메르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생과 삶을 끝냈어요. 왜? 그는 약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중간한 사람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살아났고 적절하게 받지 못하면 또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동일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어지간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시키다 아무 관심이 없다면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 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어쨌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었습니까? 2장 13절이었습니다. 2장 13절 하반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어떤 자 안에서 역사합니까? 믿는 자 안에서 역사. 그 믿는 자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협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만 그 안에서 뭘 믿는 자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마귀가 더 힘이 세요.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나를 보호할 수 없어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말씀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빼앗겨버렸으니까. 빼앗겨버렸어요. 빼앗은 것은 다시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요. 당장은 이 믿음이라는 게 쉽게 빨리 순식간에 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고 받아들이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이 공포 영화를 봐요.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를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화장실에 가려면 좀 겁나지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화장실에 가면 뭐가 겁난 줄 압니까? 이렇게 공용 화장실을 좀 많이 이용하니까 서울을 다니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변기가 덮여진 게 겁나는 거예요. 저 뚜껑을 열면, 이쪽 변기가 끼면 뚜껑을 열면 저게 뭐가 있을까? 왜 덮어놨을까? 저는 그래서 다음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변기를 오픈시켜놓고 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덩어리가 없네, 깨끗하네, 그 다음에
근데 그래서 덮어진 걸 딱, 이거 보면, 기도를 좀 하고, 주여, 무엇이 있겠나이까? 뭐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또 열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열어보면 한 3개 중에 1개는 똥이 가득 차 있고, 막 화장실도 떨어져 있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2개는, 아이고,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다. 깨끗한 명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럴 때 이제 제가 변기가 닫혀있을 때, 아이고, 좀 걱정이 약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무엇도 함께 일어나냐면 감동도 같이 일어나요. 마음은 감정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감동도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에 전설고향 같은 걸 본 사람들은 과거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잖아요. 동구 밖에. 시골은 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전설고향 본 다음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요. 못 가고 또 화장실이 또 이 푸세식 변소 같으면은 손이 또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 손이 올라오고 빨간 손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공포 영화를 잘 본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종이를 안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 종이를 안 가져가요. 이 용배를 본 다음에 이제 야, 손 올라와. 나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나 노란 종이 줘. 응? 종이를 안 가져가고 그 손이 올라와서 종이를 줄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면 배짱이 좋으니까. 응? 저는 소와 함께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을 종교했기 때문에 화장실 없을 땐 속꼬리로 이렇게 소문제지 전문이라요. 이 공포도 뭘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 말씀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받아들여요. 마음에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잘 모르면 공포 영화를 볼 때에 그 공포를 뭘로 받아들였는가를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공포를 마음으로 꼭 받아들였어요. 그때 마음은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은 마음을 작용시키고 좋은 쪽은 머리를 쓰고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데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는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써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는 쉽게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부터는 어렵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부터 어렵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세계로 간다면 이 믿음이 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잘하는데 말씀이 머리로는 이성적, 지성적으로 들어오지만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이 잘하질 않죠. 환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신속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직장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직장이 한 3년 없어요. 3년 없는 사람 가운데 반절 이상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직장이 3년 없는 동안에 뭘 기도하고 있죠?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3년을 기도했지만 뭐가 없이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3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한 달, 2달, 반년 안 돼 직장이 생겨요. 감당할 만한 영역에서. 그 다음에 혹은 직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만한 주제고 처지면 직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능력이나 역량을 키우도록 길을 인도하시겠죠. 그 다음에 직장을 주시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없이 그 어려움, 직장이 없는 고난을 넘겨갈 거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우리 입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경에도 선지자들에게 혹은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너희 이 책을 받아 먹으라. 이런 말씀을 종종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뭐가 공의로운 심판의 표냐? 앞에 4절에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시다 그 말. 다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살면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할지라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겐 핍박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그걸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만 실상은
제가 다니엘 강의를 했고 에스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계속하여 내 인생과 삶, 공동체, 국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원리들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이해하시고 알지 못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인한 심판의 표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럼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너희로 하여금 두 번째, 첫째는 환난과 핍박을 데살로니가 교인이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공의의 심판 때문이다. 그 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는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시대에는 이걸 겪어야 되는 시대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압니다만 유대인들 가운데 항상 그렇다기는 남아있었고 믿는 사람은 소수로 남아있어 왔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5절 이어서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함이니 이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빛과 소금의 길을 걸어가고 빛과 소금이 먼저 된 다음에 거듭났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인 빛과 소금이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여정과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남아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합당한 자가 되지 않고 탈락하고 하나님께 사울 왕처럼 버림받기도 하고 유기되기도 하고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자가 되어서 쫓겨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남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감사하게 그냥 꼭 감사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내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딱 죽어버렸어요. 우리 옆에 항상 제가 이용하는 세탁소 이 옆에 세탁소가 있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자주 얼굴을 보잖아요. 보는데 갑자기 그냥 엊그저께 금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됐네. 일주일 전에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셔. 얼굴 자주 보던 저 또래 될까요? 40대 한 후반 될까요? 잘하면 50대 초반 될 것 같아요. 50대 초반이요. 그 정도. 왜 그 아내 되시는 세탁소 같이 부부가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보니까 해도 50대는 안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2-3살 연상이 되시겠죠.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고 부부가 잘 세탁소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도 또 불교 신자니까 또 절에 가서 또 빌로 또 요즘에 좀 다니는 모양입니다. 세탁소 문이 좀 요즘에 닫혀 있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가 주님 믿은 다음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감해버리면 괜찮아. 좀 부끄럽지만 괜찮아.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돼 먹고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런 차이는 존재하고 여기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실제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그 다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진실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알곡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알곡요? 맨 처음에 알곡인데 그 알곡 왜 거듭났습니까? 알곡이 이제 연그러 가는 거죠. 단지 씨앗 상태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또 다른 알곡을 연그러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버텼지만
그러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정말로 이 시대적인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는 공동체적인 환란과 핍박이 왔을 때는 얼마나 버틸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을 동안에 다 평안의 시대만 된다면 평안도 위험한 거죠. 평안의 시대에 뭐가 옵니까? 돈이 오고 복지가 오고 그 다음 쾌락이 오고 세계 여행이 오고 즐길 만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빠질 만한 것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정말 안전하게 보이는 건데 무서운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환난과 핍박이 평안의 때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심판의 표가 돼서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야 했어요. 받았어야 했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합당한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이니까 and가 되죠. and also. 그래서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는 크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1장 5절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 때문에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잘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어져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의 심판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니까 환난을 당연히 받는데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이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 측면을 이야기하죠. 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 가운데 불꽃 중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까지는 맥락적으로 뻔한 이야기고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재림하신 다음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종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혹은 다른 번역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복종치 않는다 그럽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복종치 않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또한 가장 먼저 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고 이렇게 섞었을 때도 있으나 그래서 교집합이 있다 그 말, 교집합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했으면 믿는 게 복종이잖아요. 믿는 게 순종이고. 근데 안 믿었어요. 불순종이죠. 또 불신앙이고. 그러나 믿음하고 그럼에도 교집합은 조금 있고. 교집합이 뭔지 알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믿음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른 영역은 단어 자체가 다르고 말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훨씬 많고. 그러나 교집합이 있는 부분에서 성경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8절이죠. 8절. 그래서 형벌을 주신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주신다. 재림하신 다음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는 영원한 명망의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자들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은 영원하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다. 라고 선고하고 계십니다. 10절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기여김이다. 여기에 이제 번역이 좀 난해하게 과거에 됐습니다. 과거 일제시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잘 이해 못하니까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높임을 받으신다. 혹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면 우리인 사도 바울, 디모데, 실로하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위해 기도해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건 어느 측면입니까? 신학적으로 한다면 칼빈주의 측면이죠. 하나님 저들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사로니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합당한 자가 되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은 합당한 자로 여기게 만들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졸려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좀 어렵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을 기뻐한다. 주체가 누구냐? 주어는 누구냐? 목적어는 누구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그냥 역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번역상에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 할 때에 믿음으로 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의 번역이 항상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그런 건 쫄딱이, 쓸데없는 쫄딱이 몇 개 주고 장기를 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다 살리려다 보면 장기 져요.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러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는 필요하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도들, 또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기도를 해요. 이건 누구 입장에? 사람이 기도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의 대상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의 입장에서는 선한적 고푸는 거죠. 그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니까 너희는 선한적 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꼼짝도 안 해도 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권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권면들이.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속임당하지 말아라, 굳세게 써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2장 3장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 이것들이 함께 믹서돼가지고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쪽 측면만 보고 그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칼빈주의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에 당연히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알미니안의 어떤 부분과 말씀 해석을 당연히 성경에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수용하죠. 그러나 극단적인 부분은 잘못된 거고, 그러나 선은 하나님이고 구는 사람이고, 선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다음 구는 사람의 책임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 우리가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네 사랑해 줄게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알미니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칼빈주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칼빈이란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출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신학을 크게 따지면 그런 정도의 신학 말고는 큰 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쓰면 괜찮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은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재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 또한 재림에 대한 고대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권면들을 해왔다 그 말, 전서에서. 문제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쳐버립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쳐버립니다. 이게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묘기 들어올 위험성이 생겨요. 왜?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재림을 훨씬 더 고대하고 기다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그쪽만 극단성을 가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한 5년 안에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1년, 2년 안에 오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자녀 공부 학원에 보내고 공부 시켜야 안 시켜요? 2세대를 준비해 사과나무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안 심어. 스피노다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 더 낫고 옳고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충실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종말론에 깊이 있게 빠진 사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안 해요? 없어요 그거. 연금도 안 들어요. 연금 들어서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래 있다가 휴가되고 내년에 휴가되고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거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한 3년 살 게 있다. 그러면 3년을 갖다가 그냥 말하자면 여기 성경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보면 이래라. 규모 없이 행하라 그 말은 막 게을러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 게을러 빠지지 말고 이래라. 사도 바울 나도 밤낮없이 이랬다. 너희들도 이래라. 그거예요. 이래라.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돈이 3년 쓸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오늘 내내 주구장창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라.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부모가 또 엄마나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재림에 그냥 정말로 심취해가지고 5년 쓸 돈이 있네? 아니면 지금 내 집이 아파트가 저게 2억이야. 그러니까 2억을 팔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전세나 사골세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뭐 사골세 그냥 보증금 걸어놓고 한 달에 그냥 1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좀 화끈하게 확 주고 1년에 이제 한 1000만 원 깎아가지고 쓴다 봅시다. 그러면은 2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 들어가면 한 10년 써도 1억이면 되고 1년은 생활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년을 집을 팔아버려가지고 사골세 쓰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살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는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게을러 빠지지 말고 일해라.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데 일단은 2장 1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2배속. 지금 이제 1.2배속 정도, 1.3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3장까지 돼도 빨리 끝내야 되잖아.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모임은 뭐냐 그러면 그 앞에 모임이 휴거입니다. 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모이는 걸 이야기해요. 앞에가 생략된 말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모이는 것. 그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휴거에 환란전 휴거냐 중간이냐 아니면 끝이냐 그런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저도 언급하지 않았고 별로 그건 다 개인적인 시각 차이나 이해 차이가 있으니까 또 직접적인 5장까지 전체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는 시간이기 이야기하지 않았고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떤 것을 너에게 구하느냐.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누가 뭘 구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걸 조심하라. 뭐에 대해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동구밭에 나가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상황에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냐, 언제 주님이 강림하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하고 휴거는 지금 분리시켜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님의 재림하고 주님 앞에 지금 모이는 건 휴거지요. 이거 지금 한 문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문구. 그렇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고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자체가 재림이 먼저고 재림에 오시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공중에서 만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고 휴거는 같이 맞물리는 사건이지. 그러지.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은 지상재림이다 공중재림 그렇게 분리하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상황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 이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는 뭐냐면 임박하다고 동심한다 그 말, 동요한다 그 말이에요. 동요한다.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있지요, 믿음이 자라갔죠, 환난을 통과했죠,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리 깨어있는 삶을 산다 그래도 100% 완벽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임박하다, 올해다, 이번 달이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 아닌 밖에서 있는 걸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주님의 임박한 재림 때문에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그냥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시나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고대하는데 위험성을 가지니까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나 영은 뭐냐 그러면 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 영을 애언으로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애언. 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랬다. 주님이 그랬다. 이런 것을 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나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참 놀랍죠. 왜 놀랍냐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화인맞이 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다고 거짓말로 써버린다 그 말. 이때 당시에도 이게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 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 강포한 자들이 많았는가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면 3장 17절입니다.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 문안 부분만 씁니다. 나머지는 대피를 하는 거고요. 문안 부분만 쓰는데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러한 문안 부분이나 혹은 잘하면 16절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이나 17절부터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에 이렇게 쓰느라. 표적은 뭐냐 그러면 사인이다,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표식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편지라고 아닌 것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라고 거짓말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편지야. 왜? 사도 바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직통전화가 있어서 010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어이 사도 바울님 누가 와서 사도 바울님 이렇게 편지 썼다는데 이렇게 편지 맺들라 이런 내용을 쓴 적 있어요? 없는데 에이 사기꾼들 같은 이라고. 근데 이런 게 확인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해 가면 자기의 표식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인을 써야 되고 이건 정말로 내가 보는 게 맞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용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에 심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했다고. 주님의 재림이 무엇이 있다고.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썼어요. 계시받아가 쓴 거예요. 그렇게 조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안에 미혹이 극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드러날 것인가를 이때부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가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잖아요. 우리에게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 늦어졌다고.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혹은 이루어졌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나누는 입장에서는 공중의 주님이 이미 임했다고. 아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해요. 이르렀으니까 야, 이 땅에 미래를 준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포도나무를 심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포도원을 하는 사람은 이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땅을 서로 100평을 더 사가지고 여기에 포도를 심을까 사과를 심을까 무슨 나무를 심을까 막 고민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는데 뭐라고 나무를 심어요. 심을 필요가 없잖아. 에이 내비둬.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지. 그런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님의 재림하고 우리 휴거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로 가는 사건이에요. 하나로 가는 사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2장 3절 같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정확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나오는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만 다른 성경, 다른 본문으로 살금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3절. 순서가 뭐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그 말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무엇이 미혹되지 마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한다면 첫 번째, 첫 번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게 먼저다. 그러면 배도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 현대 어성경같이 좀 의역을 한 성경의 번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 그렇다면 전 지구적인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배교. 그냥 어디든지 교회들이 타락해버리고 교회들이 종교 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이렇게 단체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카톨릭은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됐어도 속은 됐는데 아직 겉에 얼굴까지는 그렇게 지금 안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속은 됐으니까 겉에 얼굴까지 그렇게 내미는 건 간단할 거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000만 혹은 800만인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냐 보면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중심이 되는 한국교회는 어쨌든 간에 오직 말씀으로고 오직 성경이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 같다면 이 장로교회조차도 오직 성경으로가 아니라 이제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야. 성경은 이건 어떻게 쓴지도 모르고 사람이 대강 쓴 거지. 하나님이 무슨 썼어. 성경은 성령이 어떻게 감동돼 썼어. 인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어. 신학교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안에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어. 내가 인간 저자의 중심으로 막 풀어헤치는 이런 성경신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도 신학교만이 아니라 만연되어가는 그러면서 집단적인 전체적인 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 뻘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버티고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은사주의를 배격하는 일이 있어도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것은 아무도 아직은 배격하는 데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할 때 뱃속은 그래도 겉으로까지는 잘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덜 버티고 쑥쑥 넘어가고 있고 독일은 진작 자유주의로 전염되고 넘어갔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버티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장로나 남장로 이런 데는 동성애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극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매천교회 되는데도 겨우 그걸 탈퇴하고 빠져나간 교회도 한 50교회밖에 안 되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모든 교회 재산들이 교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한다 그러면 교단에서 탈퇴하고 빈소로 나와야 돼요. 목회자도. 예를 들어 감리교나 통합식이나 이런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빠지는 WCC나 동교 다원주의나 이런 걸 반대하려면 손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애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단할 사람들은 결단해야 될 때는 항상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다. 이 배도하는 일을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먼저 온다. 아직은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제가 주님은 한참 뒤에 오시니까 괜찮아요. 이건 성경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 핵심 메시지. 그러나 이제 성경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마음가짐과 그 정신으로 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면 봐봐라, 오바마다. 오바마일 수도 있어요. 어찌 알겠어요, 내가. 네. 교황이다. 아니면은, EU의 공동 대통령이다. 그런 누구누구 다 어쨌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그러면, 봐봐라. 저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지 않느냐. 아직 적그리스도 활동을 안 하지만 이미 나타난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근데, 그건 성경을 지금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뭘 안 보냐 그러면 4절부터를 안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그 기준을 갖다가 성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나타난 거다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되지요. 대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대적이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기 전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하는 그런 일을 80살에 한다고 칩시다. 지금 문제는 1살이에요. 1살이면 아직 활동 안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봐봐라. 적그리스도가 나왔잖아. 1살이어도 아니면 한 40살에 그런 일을 벌이는데 지금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나왔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지금 성경에 명시된 활동을 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다. 그 말. 주님의 재림과 지금 이 앞에 재림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그 앞에 모임, 휴거. 우리가 그 앞에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대달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그 사건을 지금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로 가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범사 일컫는 하나님 그랬죠. 이건 지금 범사 일컫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데오스 일반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냥 신이라고 일컫는 그 존재들 어느 종교에 불교에 뭐 부처라든지 혹은 이슬람교에 알라라든지 뭐 이런 거 신두교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골고루 범사에 일컫는 이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나 아니면 숭배함을 받는 자. 숭배함을 받는 자는 뭐냐면 경배와 존경의 대상이. 이게 공자도 될 수 있고 부처 같은 경우도 희한한 부처는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를 신은 아니고 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신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소승 입장에서는 양발을 딱 대고 불상 앞에 앉아 있어요. 니나 나나 동등해. 내가 깨달음만 얻으면 난 네가 돼. 그런 거고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믿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그래서 이 범사 일컫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부처가 들어갈는지 혹은 숭배함을 받는 자 속에 부처가 들어갈는지까지는 뭐 각자의 문제겠고 그런 자 위에 뛰어나가지고 자존한다.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 성전이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은 가능하다. 첫째는 말 그대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자리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제3성전의 진료를 아직 못 짓고 있어요. 질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은 거기에다가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더라도 모스크를 박살 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다가 예산 성전을 세워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말. 하나님이라 그런다. 예를 들어서 저 오스틴 같은 큰 교회 막 이런 교회 강단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내게 경배하라, 내게 예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 성전 할 때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교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숭배를 받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최소한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아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역적으로나 이런 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천마 가도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는 자기가 재림주로서 이제 경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섬 한 군데서 무인도 한 군데서 저 은밀한 곳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망각을 좀 했다는 이야기죠. 이미 가르쳤다는 이야기,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때와 시기에 있어서 정확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러나 순차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너희가 쉽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동요하지 않아진다고 이미 가르쳤는데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야단을 친 겁니까? 야단을 친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왜? 까먹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미혹되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미혹을 받아들여서 지금 독극물에 중독되어 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죠.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이 성경 당시 시대는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 좀 어렵죠? 생각합니다.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어떤 자. 일반적으로는 뭐 천사나 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어. 주님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겠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옮긴다. 이것도 약간 어렵죠. 그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막는 자가 물러날 때까지, 막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가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뭐 재림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는 자가 문법을, 국어를 잘 알으셔야 돼요. 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한 단어에 집착해가지고 옮긴다니까 휴거 그렇게 가면은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됩니다. 물론 뭐 휴거라고 이야기할 때 뭐 100% 틀렸다. 그까지 극단성은 저도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막는 자가 있어서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겨지리라. 그가 물러날 때까지는 이제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는다. 왜 막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불법 비밀을 활동하더라도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못한다. 그 말이죠.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이 불법한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계적인 온 세계의 권세와 권력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그 전 세계적인 권세와 권력을 다 받는 요한계시록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혹은 그 전에 권력을 받고 권세를 받으려면 그 앞에 또 진행형이 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 전 세계 지도자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드러날 걸 이야기하니까 그런 불법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결이다. 그래서 나타났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아직 나타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타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성결의 한 자가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이 공개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냥 순천이나 어디나 대구나 자기의 소원에나 이런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돌아다니면서 저도 재림주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래. 하고 저한테 전단지를 주래.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도 재림주를 만나봤는데 하여튼 좀 나보다 못생겼더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으로 지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8절 하반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줘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고 본 다음에 주님의 때가 됐구나, 이르렀구나 하는 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집단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이런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누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누가 나타날 배경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튀어나올 배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 적그리스도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들어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하나의 또 베이스를 깔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시대 상황상. 그렇게 돼서 이제 존경할 대상도 없고 섬길 대상도 없고 내가 인생의 삶에 다 주인이고 상대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감정대로 그냥 행동하고 살아면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이제 기반을 깔아놓고 그걸 배우고 듣고 그런 배경 속에 나오는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고 우리도 이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중년의 시대도 살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급격하게 80년, 90년대에서 확 전환되거든요. 80년, 90년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어릴 때부터 그런 가치관 속에서 배우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찬양할 때는 말은 경배합니다. 그러지만은 경외심, 경배심도 없고 실제로는 예수님이나 나나 동등하고 예수님 당신이 내 비유를 안 맞춰주면 나는 확 돌아서 버리고 이런 것이 뱃속에 깔려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제가 1991년부터 우리나라에 1995년까지 2000일 동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제목만 달고 만들어진 책이 2000권 이상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급속도로 강성하게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책이나 글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방송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같이 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종북이나 아니면 이런 공산주의 사상도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깔려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깊이 들어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람들이 깔고 베이스를 가지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다시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이야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와가지고 뭘 행하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을 행해요.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표적하고 거짓 기적 두 가지가 있죠. 거짓 기적이라는 이야기는 카메라 조작이나 루머나 거짓말을 통해서 기적이 아닌데 기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게 거짓 기적이고, 그다음 표적은 진짜 기적이죠. 이걸 둘 다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도 마귀 역사를 따라서 행하고, 그 다음에 속임수도 쓴단 말이에요. 기적인 것처럼 속임수 쓰는 거예요. 전에 이제로 그 양반이 그 카메라 조작을 통해서 뭐 천사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사실은 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악한 자에 임하는 것이 나타나고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죠. 그 불법자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악한 자에 임하는 걸, 그 불법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 말이 됩니다. 10절을 좀 자세히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여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뭘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 입장이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아. 지금 그런 말씀을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10절 하반절도 칼빈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자체가. 그런 다양성이 헬라어상에서는 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문법하고 헬라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앞과 뒤가 선행과 후행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하고 2장 지금 읽는 부분까지도 한 서너 번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설명해주면 그런 거야 이제 1장 한 장을 설명하기 한 5시간을 잡고 방대하게 이게 구절이 선행되고 후행되고 옛날에 이사야나 제가 한번 설명할 때 다 그런 부분 해줬죠. 기억 안 납니까? 안 날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때가 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하나님 미혹을 보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혹을 보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시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을 가져오지만 하나님도 미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줘요. 그래서 미혹을 먹고 확실하게 멸망돼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참 엄정하고 무섭죠. 시대가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이가 주어입니다.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을 막 역사하게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심판받게 하시려. 너희들 지금 어중간하니까 미혹 보낼 테니까 자 너희들이 잘못됐던 걸 드러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알기 위해서 뭘 봐요? 시험을 보자. 시험 볼 테니까 확인해. 시험 보는 방법이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과도기 속에 직접적인 미혹이 심각한 그런 시기도 과거 제가 10년, 20년을 보면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진 걸 저는 느끼고 경험합니다. 과거보다는 미혹에 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기도를 좀 하면 감정적으로 기도하더라 성령 역사하고 회개가 터졌는데 지금 감정적으로 기도하면 미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과거에는 감정적인 기도의 위험성을 옛날 20년 전에 설교를 안 했는데 요즘 몇 년 전부터는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 20년 전에는 막 울고 통곡하고 찢고 막 기도하면 그러다가 졸다가 어쩌다가 새벽에 불이 임해버려요. 배기가 터져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면 유혹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점점점 유혹이 강해진 시대가 됐다는 것은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진행형 중에 있지,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유혹을 저희 가운데 보내는 건 아니고 마귀가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계속 가져오는 이런 것이지, 마귀도 유혹을 가져오고 유혹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까지 유혹을 보내보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도 그 방식으로 역사해요. 마귀는 악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방식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관점이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구원을 두 가지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근거. 아니, 세 가지. 자, 봅시다. 13절로 구원을 이야기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내가 거룩해 지냅니까?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 겁니까?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이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 좀 있죠. 그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두 번째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까지는 이제 우리 관점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건 또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렇게 지금 섞여가지만 출발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출발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출발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거든. 그 다음은 순서로 진리를 믿음으로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본문이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끝에도 진리를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걸로 볼 때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를 믿는다는 걸로도 볼 수 있어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실로아나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는 그 사도나 실로아나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 영광을 얻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서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15절. 이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쭉 말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 편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어떻게 서서요? 굳게 서서. 굳게 서가지고 말로는 이 사도나 아니면은 주의 종들이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죠. 설교하고 가르친 거죠. 그것이나 아니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유전은 전에 받은 것 혹은 어떤 번역은 전통 이렇게 하지만 좀 전통은 좀 곤란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가르침을 받은 진리 혹은 가르침을 받은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이것을 지키라 그 말. 지키는 건 첫 번째는 어디에 지켜야 됩니까? 마음에 지켜야 되죠. 마음이 먼저입니다. 행동 이전에. 행동 이전에 마음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마음으로 지킬 때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변해가면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가고 그다음에 행동이 달라져가는 측면이 일어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죠. 하나님 돌아갑니다. 15절은 너희들 이렇게 해. 그리고 16절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너희는 형제들아 굳세게 서서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깨닫고 아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으나 성령에 안에서 두 개를 조화를 이루고 두 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3장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과 이 주의 종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에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신들에게 주의 말씀 능력이 역사해가 당신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다른 데서도 지금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다.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나 주의 종들을 그냥 보호를 알아서 해버린다면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져달라는 기도를 자기들만 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당하는 믿는 사람들 종종 만나면 고난을 당하는데 보면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한 악하고 무리한 사람 직장 생활은 어디든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나 그걸 건져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악한 사람들 직장 상사람을 만나가지고 신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보호했냐고. 그러면 이제 한편은 묻죠. 혹시 보호해달라고 기도는 좀 하고 살았냐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당신께서 한 끗발이 높으시군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기도를 했어요. 보호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근데 당신의 영광이 똥배군요. 응? 당신은 얼마나 믿음이 위대하길래 그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스스로 그냥 보호될 거라고.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보호해 줄 거라고.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탁할 걸 부탁하고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내가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지 하나만 돼가지고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기도로 해서 너희들을 깨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기도를 해주고 주님께 역사 주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요구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왜 사람의 책임이 있으니까 사람이 하고 그러나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사람들에게 또 믿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는 게으르게 행하고 그 말이에요. 규모 없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 게으르게 행하면서 물론 게으름이라는 것도 이게 막역사 깊이 관여되고 또 게으름이 막 찌들어지고 그러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곳에 오픈돼 드러나가지고 이 게으름을 저는 이렇게 번쳐나가는 것을 이런 삶의 정상이야 그리고 이렇게 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냥 개인적인 게으름 속에서 좀 잠이 많고 좀 이런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어이고 아니면 CCTV를 설치해 그 집에다가 모 집사님 CCTV 설치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 11시? 11시. 다음날 몇 시? 10시 59분? 예. 갖고 한 달 평가한 다음에 떠나라. 내가 떠날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게으르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게으르고 잠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게으름에 합리화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한다는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노력도 없고, 장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감정에 드는 대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면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번 달에 오신다 그러니까, 야, 이번에 우리 다 기도원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직장에 사직서 내고, 직급 내고, 휴가 1년에 10일 쓸 걸 이번에 10일 다 써가지고, 그 날 될 때까지 그냥 기도원에서 쭉 하고 있다가, 그런 게 규모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고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일단 게으르다는 것은 어떤 관점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인 게으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고 함께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는 본을 보였다니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계획 세웠고 준비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일했고 8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규모 없이 행한다는 의미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주여 주여 그러고 막 애써서 전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산 게 아니라 밤낮 없이 뭐 했다고요? 일했다고. 그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기도원에 가서 주야 하고 맨날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한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누구보다 바르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 주님을 항상 고대하고 살던 사도 바울이 밤낮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당 멀었네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 사모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없고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참 극단적이죠. 이런 걸 이야기 뭐이고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네요. 사랑이 없어요 좀 사도 바울께서.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면서 일만 만든다 그 말은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참견을 하고 그러면서 막 구설수를 일으키고 막 자기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해가지고 막 이런 것을 일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왜? 지금 주님의 재림에 홀딱 빠졌으니까 별로 그렇게 장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기도만 10시간 한다고 말이에요. 20시간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성경만 열심히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깨어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막 종말에 심취한 대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일만 만드는 거죠, 이제. 베리침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리 마치, 땡큐 베리 마치 막 그러고.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래가지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것하고 일하는 것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사랑이 없죠. 너 말이야 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쪽팔리게 만들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 그 다음에 사귀지 말아라. 당신 말이야 당신. 그리고 안 사귄다고 말이에요. 전화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제. 감사하네요. 네, 사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 같은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권면을 해라. 그러지만은 사귀지 말라는 건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부끄럽게 하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다 표적이기에 표식이다 그 말이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라. 왜? 그 사인을 안 해놓으면 이 기적 부분에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전파하고 거짓말로 써가지고 바울의 편지라고 하니까 바울의 편지인 표식을 했다 그 말이. 아마 이 표식 사도 바울의 글씨체가 모방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혹은 굉장히 개발피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 학문적으로 굉장히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도 잘 썼겠죠. 이게 말하자면은 한석봉 글씨 이런 거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필기체 멋있는 거 보면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동그라미 이렇게 가가지고 F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게 뭐냐? 아마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발피발은 아니고. 그래서 한석봉같이 채석봉 아니죠. 한석봉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쫙 쓰니까 흉내를 못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주님께 주목을 하죠. 주님이 주인공이 돼가 쭉 말씀하다가 또 사람에게 권면하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가 권면하다가 책망했다가 위로했다가 경고했다가 가르쳤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 짧은 이 3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강 1, 2, 3장은 끝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시고 본문을 정말 재림 사모했던 교회가 어떻게 위험성이 있게 되어졌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는 것까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해져 가는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바른 말씀이고 옳은 것이지만은 심취하고 빠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지기 쉽고 심지어 연약해져서 유혹에 들기 쉬운지를 발견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복음을 희석시키며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에 더 많이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두기보다는 우리의 행함에 두어져서 어리석은 길로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균형 있게 바르게 서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 암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